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을 계수하는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된 건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한 사람의 탄생이 전 지구의 달력이 된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인류사에서 예수님의 등장 전후로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직장 상사의 관계, 연인 관계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의 관계 또한 이러한 사람 사이의 관계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주종 관계였습니다. 당시 4000년 전 고대의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마치 하인이 주인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가까워졌어요. 바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면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바치면서 찾아뵙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선물, 그리고 깨끗한 교회 그 자체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2024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4분의 1조차도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기독교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문화입니다. This discovery proves that he is coming back.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바로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서의 3분의 2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니만큼 당시 고대의 갈릴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지역 문화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고대 갈릴리의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도 예수님은 재림의 비밀을 갈릴리의 결혼식 문화에 숨겨두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적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가 사실은 당시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 문화를 그대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지방의 결혼 문화를 가져다가 재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대의 갈릴리 혼인잔치 문화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그 시와 때, 그러니까 결혼식 그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는 신랑이 한밤중에 나팔을 불며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서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점, 그리고 한밤중에 도둑같이 올 신랑을 막기 위해서 어느 날이 올지 모르니까 늘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신부. 신기하죠? 이러한 점들은 모두 시대의 잠에 들어있을 때 새로운 말씀의 나팔을 불며 신부인 저희들에게 찾아올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갈릴리 결혼 문화의 발견을 통해서 기독교에서는 현재 재림에 대해서 다시금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재림이 연기되거나 없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갈릴리의 혼인잔치 문화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라고 하며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야 함을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하고도 2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의 단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과연 몇 %일까요? 놀랍게도 오직 2%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3분의 1이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만이 재림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때라고 여겼던 1999년도 세기말이 지난 한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And that is the message I want to leave as I go back to America. Love one another in Korea.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십니다. What happened?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They buried him. 땅속에다 파묻었습니다. They said, we're finished with him.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다 마쳤다. But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던 날 he rose again.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He is alive. 지금 살아 계십니다. Right now, he is living.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십니다. And someday, the Bible says, he's coming back. 장래에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그가 재림하신다고 The 말씀했습니다. Bible says,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성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장과 호령 소리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Someday we will look up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볼 것 같으면 and riding on a white horse 거기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will b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our Lord Jesus Christ. 지금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의 젊은이들은 재림을 한다는 사실도 굳이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을 때 맞아야 할 필요성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1978년도부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아무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지금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아야 한다고요. 목사님은 앞장서서 본인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려고 간절히 기다리며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정명석 목사님은 지금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에도 영으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혼, 우리의 죽은 신앙, 우리의 죽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행실을 새롭게 살리신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는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 교회랑 다른 부분은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겠다고 한 사실은 성경의 정석입니다. 신약 성서의 3분의 1, 수십 군데에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알려주며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일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전하시며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정명석 목사님은 오히려 성경을 정석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청년들을 말씀으로 깨우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절대 스스로를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e film has been a huge success in North America. It has been trending along with wonderful movies like 1917, Frozen 2, and Jumanji, all on Amazon Prime. The IMDb score is 8.6. The Christian Film Review Foundation, Dove, has rated this film mind-blowing, necessary, and urgent. It has touched so many Christians here in America, and we are receiving testimonials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 movie's message has been resonating with the times we are living in right now and tells why we should spread the gospel and be ready for the Feast of Cana now more than ever than any other time.